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오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이요, 오늘 굉장히 의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오늘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죠.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주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너는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말로 실족이라는 게 뭘까요? 넘어짐. 예, 우리말로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을 잘못 디딤, 행동을 잘못함 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뭐예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종종 이 배교의 요소, 그러니까 배신의 요소, 이런 것들을 또한 내포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했다라는 건 뭐예요? 넘어졌다라는 건데, 넘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네가 나를 버렸어 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요한의 이 질문에 자신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실족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 증거를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님은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요, 참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지만 어느 순간 항상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11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한조차도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양새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진짜 맞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회의감 때문에 정말 맞는지 확인차, 그것을 그 의문 때문에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또 뭐냐면 요한이요 자기의 제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의 어린 양이야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니네들 눈으로 확인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과연 자기에게 세례받았던 그 전날에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볼 때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쭉 보면서 세례요한이 이제 의문이 든 거예요. 내가 그때 세례 줬던 그분이 이분이 맞나? 야, 니들 가서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확신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가 뭐예요? 중간 점검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자들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또 재밌는 의견인데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압박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걸 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빨리 뭐예요? 메시아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빨리 지금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첫 번째 의견에 가까운 건데요. 뭐냐면 이 메시아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의심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누구의 의심이죠? 세례 요한의 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가 실족할 뻔 지금 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선지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요. 오늘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 정말 이게 메시아 사역이 맞나? 지금 이러면 되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요한조차도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실족해서 넘어졌던 많은 위인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던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이라는 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거기에 엘리야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엘리야 동생이 서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칼을 들고요 이 원수들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 발을 밟고 이렇게 딱 칼 들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이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 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뱀처럼 꼬불꼬불한 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 칼을 들고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도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 칼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해졌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뭔가 상징적으로 이게 어떤 성령의 이게 불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이 있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세벨 여왕의 여러분 위협에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남유다로 여러분 남쪽으로 계속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이제 제발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위협에 도망갔던 지극히 연약한 인간적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 약함이 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러분 불림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자기는 뭐예요? 절대로 나는 주님 떠나지도 않고요. 난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합니다. 난 끝까지 주님 쫓아갈 겁니다. 라고 맹세를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죠. 한때 여러분 유명한 목사 그리고 대단한 능력들을 행하면서 존경받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말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요 이들보다 사실은 훨씬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종종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반대로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기 참 쉽지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짐의 유혹과 또한 실족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살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분들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때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나를 실족해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넘어짐에 우리는 너무 잘 넘어지는 게 또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이 또 우리에게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성향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설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 약함을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뭐예요? 넘어질 거에 대한 여러분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 넘어질지 모르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 실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주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잘 지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찾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냐는 거죠. 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분명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가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이제 뭐예요? 당신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려 했을까? 왜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여러분 몇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어디에서요? 옥에서. 옥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요,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미운 털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가 알려지기로는요, 대략 1년 정도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은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소문을 통해서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요, 오랜 시간 여러분 사람의 이 좁은 곳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가 그 감옥에 오랜 세월을 있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환경이 혹시나 죽음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메시아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를 기다리기에 굉장히 지쳐가는 상황.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고 메시아가 빨리 자기를 선포하고 빨리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감옥에서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고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지금 그것이 간절했고 조급해졌을까.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했다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살아나야 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악인은 누굽니까? 자기를 가뒀던 헤롯 대왕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사는데 너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고요. 자기는 뭐예요? 너 나쁜 짓 했어 라고 지적했더니 자기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점점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메시아는 지금 빨리 뭔가 회복을 시키고, 뭔가 회복을 시키고 자기를 자유하게 만들고 악인들을 빨리 뭐예요? 멸망을 시켜야 될 텐데, 지금 빨리 전복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결과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걸 빨리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런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했을까. 또 하나는 뭘까요? 그가 이전에 전했던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가 처음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선포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계속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 썼거든요. 여기 이 표현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요한의 메시지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특히 그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빨리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건 꼭 뭡니까? 얼마 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만 들려요? 주님은 심판은 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뭐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해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것을 선포했던 여러분 세례 요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 아니죠. 우리들이 만난 거예요. 일반적인 히브리들의 개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여러분 해방해 줄 거다라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의인들은 구원받고 죄인들은 뭐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율법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빨리 회개해.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회개하고 세례 받고 거듭나야 너희들 구원받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잘 순종해야지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그게 의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의인들은 구원받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은, 죄 짓는 너희들은 다 심판받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의 도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보편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또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매여있는 정치적 상황,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붙잡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의 자유가 지금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해결해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은 뭐였냐? 자신들의 현재 어려운 상황, 이 정치적인 것들을, 적들을 제거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적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 출현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례 요한도요, 모든 부정한 것을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얘 좀 빨리 혼내주세요. 나는 좀 건져주시고 얘는 빨리 혼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기대였더라.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그를 의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과 오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것들이 그 앞에 나와요. 그런 일들을 쭉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쭉 하시고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봐요. 주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쫓아다니면서 다 봅니다.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걸 다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 이분들 저한테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데요? 라고 가서 보고한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제자들을 보내요. 과연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진짜 메시아 일인지, 그래서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메시아라면 이제는 심판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이 아닌 치유와 기적과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이건 메시아 일 아닌데 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럼 세례요한은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 다시 묻는 것,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답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 나 메시아 맞아. 여러분, 이렇게만 인정하시면 그냥 끝나는 대답이잖아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여러분 정상적인 대답은 뭡니까? Yes 아니면 No,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아니야, 다른 사람 또 올 거야. 여러분,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었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그 일을 지금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말씀과요 61장의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 예수께서 친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지금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 했다. 지금 주님이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이거 한 일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내가 했던 이 일들은 지금 다른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일들이야 라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고대 성경 시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이 개념을 보면요, 오늘날처럼 이 경제적인 지표를 통해서 돈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은요 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집중해서 봅니다. 주의해서 보는데요,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단순히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예요? 나 돈 없는데 할 때 여러분 이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다 뭐예요? 가난하다라는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하고 이게 지금 같은 묶어있는 수준, 그러니까 정상이어야 될 수준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또 가난한 자는 같은 개념 안에 묶여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부족한. 이스라엘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뭐가 없어요? 자기를 지켜준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요? 자기를 지켜준 남편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어.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의 개념, 히브리적 개념으로 뭐냐면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여러분 주신 땅. 그 땅은 뭐예요? 대대손손 자기 이 집 안에서 그러니까 팔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팔고 살더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게 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소유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절대로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종속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는 그게 뭐예요? 그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이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필요한 것, 여러분 정상적이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가지지 못한 상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 불안한 상태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해요. 가난한 거. 돈이 없어서는 가난한 게 아니고요,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는 가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불구하고 여러분, 신체적으로 불구인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히브리서의 개념이었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병든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차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그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여러분 5절과 6절 61장에서도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마음속에 그리던 메시아가 이루실 세상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여러분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07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장에 보면 여러분 새 왕국에 대한 모습들을 쭉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절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한대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춤출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 이 말씀하시고 그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볼까요? 6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일하고 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보고 판단해. 내가 누구야? 난 메시아 맞아.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치유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있어서 이 가난한 자, 여러분 소경, 앉은머리, 귀머거리, 벙어리,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조차, 기본적인 자격조차도 없던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예요? 이게 진짜 메시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요한아,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네가 나를 의심하고 네가 나 때문에 실족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이나 오늘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이 오해함을, 그래서 그 오해로 말미암은 실족할 위험에 그들은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한 이유가 분명하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착각이, 오해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나 스스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요. 그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착각이잖아.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시험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꾸 실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기대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기대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인간인 줄 믿겠습니다. 내 착각이 그래 놓고 안 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한테 시험 걸려주세요? 착각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족합니다. 원망을 하게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주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기대대로 하는 게 그런 일 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 일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메시아 일이야.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판단이 여러분 말씀을 앞서게 될 때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바라기는 내가 만들어낸 그 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자꾸 내 의를 세우면서요, 그것이 자기 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으로 깨어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실족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여러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자꾸 내 말에 치이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날 방해하는 여러분 방해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존재가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되거나 그분의 존재가 의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즐겁게 재밌게 여러분 놀려고 하는데 가끔 여러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주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럴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거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나면 그냥 마음껏 하면 되는데, 술이고 담배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피우면 좋은데 가끔 주님이 괜히 여러분 양심에 찔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괜히 이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적은 없으세요? 내가 나가야 될 그 길이 여러분 평탄한 길이 돼야 될 텐데 가끔 큰 돌덩이처럼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게 근데 예수님인데, 그럴 때 여러분 갈등하신 적이 없으셨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버린 돌이 뭡니까? 쓸모없다고 그러지. 건축자들이 여러분 집을 짓거나 뭘 할 때 돌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요, 거기에는요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교 중심주의에서의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집을 지을 때도요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집을 져도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요즘 시설을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집을 져도요. 예루살렘 거기는요. 내 맘대로 막 질 수가 없어요. 딱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집을 짓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집을 칠하는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집을 좀 이쁘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칠하면 눈도 잘 띄고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 황량한 사막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다 돌 색깔 비슷하게 집을 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집을 질 때도요, 건물을 지어도요, 가능하면 거기 옛날에 졌던 돌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집을 가나, 여러분 저 집을 가나요? 새로 진 건물이나 몇십 년, 몇백 년 된 집이나요? 그 집이 그 집 같아요. 네, 그때 썼던 돌을 그대로 갖다 재활용해서 다시 지어요, 집을. 그렇게 짓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요, 더더욱 그게 심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라고 하는 물어보면 이거 진짜 얼마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건 그만큼 뭡니까? 쓸모 없어야지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도요, 여러분 건물을 짓 때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시는 거예요. 머리돌에 해당되는 돌이. 이 모서리를 세울 때요, 기둥을 세울 때요, 이 버팀목 반석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모퉁이 돌입니다. 이게 없이는 집이 지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에요.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퉁이 돌을 모퉁이 머리돌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42절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머리돌은 건축할 때 매우 중요한 돌이죠. 우리가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발에 걸려 실족해버린 그런 돌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머리돌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돌에 걸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버려진 돌은요, 우리 발에 걸리는 여러분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죠? 버려진 돌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발에 채이고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머리돌이 되면요, 그 돌이 머리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안전히 거할 든든한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버텨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에 거친 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든든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실족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메시아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메시아야. 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편의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예수 메시아 되심을 오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